말씀의 제목 영생 얻는 비결입니다. 영생 얻는 비결.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코자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실 율법 교사라면 사회 지도층입니다. 율법 말씀을 가르치는 권한도 있습니다.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때는 거기는 율법사라고 나옵니다. 또 다른 부분엔 서기관이라고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잘 아는 율법 교사가 와서 질문합니다. 보니까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고 보니 본문에 예수님을 시험코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코자. 뭐라고 질문했냐면 무엇을 내가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역질문을 도로합니다.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느냐?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에 근거한 걸 율법 교사는 알고 있었어요.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거죠. 잘 아니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초등학교 교사 실과도 있고 사회도 있고 국사도 있고 뭐 영어도 초등학교 배우나 모르겠는데 요즘 배우지요. 배우죠. 영어도 있고 뭐 수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국어도 있는데 그걸 가르치려면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율법 교사는 율법을 잘 압니다. 율법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대를 5가지를 5대 율법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유태인들은 이 율법만 하나님이 주신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 신약을 인정치 않고 있어요.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보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또 네 뜻을 다하여 즉 이 말은 전 인격을 다하여라는 뜻이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합니다. 잘 알고 있구나 옳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우쭐해졌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렇게 뒷말을 붙여요. 잘 알고 있으니까 이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do this 영어로 do this do가 뭐 하다. 우리 do 알지 do 공두자지만 우리 한자를 써서 do인데 영어에서 말하는 do는 뭐뭐 하라는 뜻이에요. 뭐뭐 행하라 라는 뜻이에요. 행하라 알고 있지 아는 것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율법 교사가 와서 궁금해한 것은 뭐였죠? 어떻게 내가 뭘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 번역은 얻는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inherit란다는데 어떻게 영생을 inherit 유전받습니까? 이 뜻이에요. 상속받습니까? 상속받는다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알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 9절 알고 있죠? 거기 보면 나와요. 그죠?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보시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칭찬해 주셨으니 내가 똑똑한 거 아시는구나 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한마디 더 합니다. 29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더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 앞에 높여주는 걸 받고 싶어가지고 뭐 합니까?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는 성경에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알고 있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군지 알려주면 제가 가르쳐주면 제가 그 사람에게 잘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에 예수님은 30절부터 37절까지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들어서 그에게 아주 선한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네, 여기 딱 주세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이 예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내려가는 중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거리가 약 35km입니다. 예루살렘은 좀 높은 지대에 있어요. 762m 정도 있고, 여리고는 250m 정도에 위치해 되니까 쭉 이 정도 쭉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교회 좀 여기서 저 위에서 내려오면 좀 높죠. 이렇게 경사 있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길이로 따지면 엄청난 거죠. 하다 그리고 가파르다 이런 뜻이 돌밖에 없고 뭐, 뭐 이런 지역이에요. 그 본문에 보니까 강도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땅! 네가 저거 다 내놔! 1대1이면 한번 해볼 만한데 우리 번역에는 강도라고 해놓으니까 강도들이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많죠. 강도를 만나면 해놓은데 그럼 뒤에 강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른데 영어로 보니까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이렇게 만남에 밋밋하게 있지만 강도들에 둘러싸여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혼자 일 있으면 앞에면 해볼만 한데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많은 거예요. 최소 4-5명 되는 것 같아요. 강도들이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강도들이 만나는데 어째서요?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한 대 때리려고 했더니 막 뒤에서 때리고 하니까 막 두들겨 맞았어요. 힘이 없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가 되네요. 영어로 보니까 해퍼 반쯤 죽은 거라고 되어 있어요. 해퍼, 하퍼, 이렇게 반쯤 죽은 거. 반쯤 죽여놨다는 얘기죠. 그런 말 들어봤죠? 반쯤 죽여놨다. 정신도 없고 숨을 쉬는 것 같은데 완전 반응 없는 거죠. 그 정도가 반쯤 죽은 상태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그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때리고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그 옷이 아마 좋은 거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옷을 벗기고 거의 걸친 거 한 개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아마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강도를 당한 자가 아주 처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필리핀 오지에 가서 돌아가신 우리 제가 전에 있던 목사님 내외와 자녀들 또 그 목사님 부목사님 많이 죽었거든요. 서울에 있을 때. 근데 필리핀이니까 의료 체계가 안 좋아요. 처음에 하고 나가지고 병원 옮길 때 많이 살아 계셨어요. 근데 그걸 처치할 방법을 몰라.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다 살았겠죠. 피가 흐르면 뭐 해야 되죠? 그런 거는 개념이 없는 거라, 잘. 뭘 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이러니까. 몇 시간 동안 살아 계셨는데 다 돌아가셨어. 10명이나. 우리 전국, 우리나라 대대특별 뉴스로 났었어요. 이거 강도 만났으면 냅두면 어떻게 돼요? 최소 강도 맞았으면 이제 반쯤 죽었다고 표현되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고 추위를 떨고 있고, 그죠? 들짐승도 있을 것이고, 최소 피가 좀 났겠죠? 지혜가 안 되면 죽는 거야. 그리고 가만히 냅두면 뱀도 와서 물 수 있고, 정갈이도 물 수 있고, 헐벗어 또 춥잖아? 밤에 다 추워요, 거기는. 네,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강도들이 사실은 전혀 자비가 없는 거죠, 사실은. 옷이라도 놔뒀으면 추위는 견딜 텐데 옷도 뺏어갔고요. 가진 거 다 뺏어갔을 겁니다. 죽을 줄 알면서 버리고 가는 거예요. 방치라고 해요, 그걸. 아마도 강도는 율법 교사의 아마 이웃은 아닐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라고 생각해 보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강도 만난 자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3명의 사람이 그를 지나간다고 되죠. 제사장입니다. 프라이스트.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오늘날 그러면 목사님 정도예요. 목사님. 아마 평소에 알고 지내던 자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건 뭡니까? 예배드리고 내려갔다는 뜻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예루살렘이 자주 올라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그런데 제사장이면 근데 이 사람 행동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방금 많은 사람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율법 교사는 생각을 했는데요. 본문에 보니까 여기 좀 밋밋하게 번역된 31절 거길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고 저기 쓰러져 있는데 저도 여기서 봐도 저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아는 사람 같아. 본게 사람 수인이 보여. 그래가지고요 저 가까이 가서 상태 안 보고 그냥 아예 비껴서 갔다는 뜻이에요. 본문에 피하여 지나가고 그 길로 지나가는 길인데 원래 길가에 누워 있어. 집에 가야 돼. 근데 아예 피해서 지나가죠. 근데 뒤에 32절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는데 레위인은 어쨌냐? 근처까지 갔어요. 근데 그 가는 길이 있는데 근처까지 갔는데 보고 신음을 하고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 이제 제사장은 완전히 멀리서 지나갔고 이 사람은 레위인이 이까지 갔어. 이까지. 근데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원래 제사장도 와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럼 결국 그 말은 국민, 백성들을 돌봐야 될 의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지 않아요. 오늘 말하면 경찰이 돌봐야 되는데 돌볼 사람 신경 안 쓰고 갔다는 뜻이에요. 구급대원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그냥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그죠? 아주 심각한. 어떻게 우리가 보기엔 도덕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는 그런 장면처럼 보입니다. 소위 경건하고 의롭고 사랑이 많은 자라 여겨졌던 사람이라 불리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는 게 있어요.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 나와요. 좀 내려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로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즉 시체예요.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리고 시체 만지지 말라게 돼 있어요. 부정한 사람 와가지고 이렇게 예물 만지고 그러면 부정이 우리 표현을 이해할게요. 부정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재물을 안 받겠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걸 이제 경계하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19장 18절 보면 네 이웃의 동포를 모른 채 하지 말라. 상처받고 고쳐먹고 이런 사람 돌봐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 충돌하는 것이 뭐죠? 그러니까 어쩌지 시체 만지면 안 되는데 죽었나?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잖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세 번째 사람 그림 놔두세요.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인데 이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어떤 사마리아인이요. 이름을 안 밝히긴 합니다.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이 만나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오늘 말하는 혼혈이에요. 혼혈은 이렇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쪽 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렇대요. 혼혈은. 그래가지고 아주 괴롭다고 해요. 곁을 안 주죠 사람들이 잘. 이 이유가 근거가 있어요.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주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기 위한 정책을 위해서 결혼 정책을 폈어요. 자기 나라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주시키고 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그쪽으로 이주시키다 보니까 이제 피가 섞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은 나중에 멸망하거든요. 586년 7년경에 멸망하니까 100년 넘게 그죠? 존재하는데 이 사람들을 아주 터부시하고 금기시하고 저 사람들은 더럽다 이런 생각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종교적 이런 그런 것보다도 민족적 감정이 아주 정서적으로 아주 사이가 안 좋아요. 사람 취급도 안 하니까 같은 뿌리는 그죠? 뿌리는 어느 정도는 북왕국 이스라엘이잖아요. 같거든요. 다윗을 기점으로 하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까지는 같아요. 그 다음부터 갈라졌거든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라졌어요. 오늘날은 북한과 남한처럼요. 처음엔 같았어. 근데 갈라진 거야. 그러고 나니까 북한 놈들은 우리 놈들이었잖아. 공산주의, 밑에는 자유주의 이런 식으로 아예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애들은 러시아
중국, 남한은 우리는 미국이 영국, 호주 이런 개념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감정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버리고 간 저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요. 가던 길 멈춥니다. 내립니다. 가봅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위해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요. 포도주는 소독을 하는 거예요. 상처에 소독하는 거예요. 기름은 아마 치유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상처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여관 같은 거예요. 영어는 인 써놨어요. 그리고 보살펴줍니다. 자신의 시간을 어찌 보면 가던 길을 멈추고 안 써도 되는 숙박비를 지불합니다. 개인적 용품으로 가지고 있던 기름, 포도주 모두 살아날지도 모르는 이 사람에게 부어버려요. 사용해요. 생면부지의 사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주 비경제적인 낭비를 이 사람이 한 거죠. 논리적으로 경제적인 개념으로 따지는 사람들 있죠. 우리들 싫어하는 저 사람 왜 우리를 그래서 우리 동포를 도와주지? 우리 동포들은 외면했는데 이런 개념이에요. 이 숙박비로 이 사람이 들인 돈이 영어로 보니까 언전 돼 있어요. 언전 2개 실버 그게 2데나리온이라는 뜻이에요. 2데나리온은 데나리온이 하루치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2데나리온은 이틀치죠. 근데 그때 당시 숙박비가 한 데나리온이 32분의 1 그러면 64일치 숙박비를 주고 간 거예요. 그죠? 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적은 돈이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강동 만난 자의 진짜 이웃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평소 알고 지내던 존경하던 인물인 제사장 레위인이 아니죠. 실제로 손해를 감수하고 이방인이면서 자신의 민족을 무시하던 사람 취급 안 하고 마치 벌레 보듯 취급하던 사마리아 사람인가요? 할 때 우리는 사마리안이라고 지금 조 권사님은 대답했죠. 그런데 오늘 율법교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존심이 상했는지 사마리아인입니다 안 해요. 뭐라고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래요. 그 감정의 고를 벗어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믿음은, 신앙은 감정을 넘어서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진리가 분명히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한테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기 가식적인,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그렇다는 거예요. 6살 진행만 있어도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몰라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가식적인 믿음에 빠져있는 율법교사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요.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특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왜 욕을 먹고 있느냐?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두 사람이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도 진짜 잘한 일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칭찬하고 잘했다고 해줘야 되는데 에헴 에헴 이런다는 게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뭐 한 거는 잘했다고 높여주길 바라는 거예요. 허위와 가식으로 가득 찬 믿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은 고 이병철 회장이, 삼성그룹 회장이 죽기 한 달 전에 박희대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질문지를 작성해가지고 보냈던 질문이에요. 뭘 해야 다음 생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신이 진짜로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나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이런 질문들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준비해가지고 딱 가려고 만나고 했는데 이병철 회장께서 갑자기 더 안 좋아졌어요. 사람 만날 수 없는 거라. 나중엔 좋아지면 다시 만나자고 밀었어. 이러면 안 돼요. 구원은 절대로 미루고 다음 기회가 없을 수가 있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공식적으로 주님을 만나갖고 목사님 만나갖고 이렇게 할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걔는 돌아가신 거예요.
그가 마지막 온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라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마지막에 갖고 있던 질문은 뭐였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였어요. 영생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이 율법교사는 똑똑한 거예요. 사실은 똑똑해. 하지만 그 똑똑함을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은 똑똑하지, 알았어, 네 잘했어. 근데 이를 행하라 했는데 바로 대답해서 사마리아라고 말하지도 않아. 뭐라고요? 자비를 베푼 자네이다. 뒤에서 대답해. 여러분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데도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심판주 앞에 지금 있는데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건데도 지금 감정을 세우고 있어요. 자기 감정 갖고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천국이에요. 그죠? 믿음은 뭐냐는 걸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 안 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김 권사님은 노래도 잘하고 있어서 제가 좋은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가 아니죠.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 받았으니 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라. 근데 믿음은 선물 받은 게 땡이 아니고 더 행하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거든. 허위와 가식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건 지식에 머무는 거다. 그 지식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문제 고민했던 고 이병철 회장, 지금 수천 년 전에 있던 이 율법 교사의 질문, 영생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 반드시 영생 문제에 직결되고 마주치게 될 겁니다. 영어로 보니까 eternal life예요. 영원한 삶을 분명히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세상 학문은 높고 존경받으며 하나님의 율법 말씀도 아무리 잘 알아도 영생 문제는 반드시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벌써 목사를 통해서 듣고 있거든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런 문제 한 번도 못 듣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고 가요. 근데 가면 서울이에요. 지옥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생이요.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구원자를 알았으니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믿어야 돼요. 여기서 단순히 아는 것보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 하나님을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지키려는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데요. 그 온전한 믿음은 스스로 묻고 답한 율법교사의 답을 통해 나와요.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강도받는 자로 죽어가고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여러분 이웃이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요. 율법의 제약 때문에 최고의 율법인 사랑의 실천을 뭉개버리고 긍휼, 즉 외면, 사랑을 외면하고 떠난 제사장 레위인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봐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저는 이런 갈등을 진짜 많이 쓸데없이 많이 해봤어요. 내가 타고 가는데 지금 설교하러 어디 가야 되는데 가다가 사고 났다. 누구 봤다 사고 나는 거. 이 사람을 구하고 가면 내가 늦어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해야 될까? 많은 이런 질문을 전해봤어요. 다른 사람이 구조하겠지 뭐. 119만 전화해주고 가지 뭐. 그죠? 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 지금? 이를 행하라. 네가 돌보라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되는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가려면 사고 나가지고 그 사람 또 구조해야 돼가지고 제가 도와주고 갔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늦게 하게 설교자가 늦게 와서 되겠냐고 이래 말하지 않지요. 근데 핑계거리로 제사장은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마음속에 아이고 이래 가면 시체 만졌다고 하더니 사람들이 부정하다 하면 나를 제사장으로서 손가락 자르면 안 되는데 이게 들어온 거야. 잘 보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스쳐 지나간 제사장이 레위인의 우리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힘들고 있는 사실. 예배 시간 좀 늦더라도 손이 좀 더러워지더라도 피가 묻더라도 재정적으로 손해되더라도 그 모든 것을 감수하더라도 생명을 우선시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함을 예수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한 겁니다. 율법에 얽매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실천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죠?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 근데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신 겁니다. 사랑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받은 자로서 뭘 해야 되냐고요? 사랑을 실천해야 되죠.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잘 봐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여주시든지 꿈으로 보여주시든지 환상을 보여주는 여러분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아멘. 꼭 마지막 하는 심판대 앞에 가서만 꼭 보는 게 아니에요. 저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도 보여주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행함이 없는 자 말로만 번지르르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 절대 없다 그랬죠. 아 친구가 며칠 동안 굶어갖고 피곤 죽는데 하하하 친구야 나 아프다 왜 아프냐 며칠 동안 밥은 못 먹었다. 어찌해야 돼요? 네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렇게 하지 않고 밥을 먹여주든지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니까요. 친구를 진짜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게 행함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짜. 영생을 누릴 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이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3장 16절에 영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영생을 합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완성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완성을 위해서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친구가 되어 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영생 얻은 자는 아는 것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결론 말씀드려요. 하나님 말씀 아는 데만 머물러 자신을 속이는 가짜 신앙을 안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은혜를 받았으면 실천에까지 나아가야 됨을 율법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은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명 준수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계명 준수는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아 이웃이 날마다 나에게 뭐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한테 욕을 해. 짜증이 나 진짜.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악을 악으로 갚는 건 선이 악에게 지는 거예요.
율법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영생 없는 지식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의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알고 있어요, 사실은. 좀 믿음 생각하시면 초신자 빼놓고는 알고 있어요.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누군가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도록 죽은 믿음에서 일어나 영생을 얻는 실천하는 신앙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서 이제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 사람만이 영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